오늘 시간에는 새 일의 기도의 축복, 새 일의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계속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책이고 뒤에도 아마 꽂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읽어도 감동이고 첫 장만 읽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특히 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어째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어째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가? 그것은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에 실패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녀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강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광대한 창고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는 바로 기도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참 이 책은 그러잖아요. 성도가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면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뿌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의 작가가 누구냐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뉴욕주 이타카에서 출생한 이 헤일리는 해안 경비대로 20년 동안 복무하고 틈틈이 글을 써서 기고하는 작가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16시간씩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지만 8년 동안 무려 100통이 넘는 거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도 전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39살이 되던 그는 흑인 지도자 말콤 X라고 하는 흑인 지도자를 만나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라고 이 인터뷰한 것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콤 X의 자서전,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출판합니다. 그랬더니 이 책이 말콤 X의 자서전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8개 국어로 번역되고 6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갑니다. 헤일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전해들은 가족사를 책으로 엮는 일에 뛰어들고 전국의 도서관, 문서 보관소를 샅샅이 뒤지고 노예로 끌려온 7대조 할아버지 쿤타킨테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남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는 화물선을 10일 동안 밤마다 속옷만 입은 채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50만 마일의 여행을 하고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이 출판사로도 받은 돈, 지금까지 번 돈이 하나도 없이 다 쓰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고생과 고생 끝에 드디어 소설 뿌리,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쿤타킨테의 뿌리가 나타납니다. 발표되고 나서 1977년에 퓰리처상, 미국 도서 특별상,
텔레비전의 미니 시리즈 방영되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이 드라마가 인기를 모읍니다. 31개국에 번역되고 800만 부 이상으로 팔려나가고 최고의 하고 명예박사학위만 글쎄 300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의 사무실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 허접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항상 걸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궁금히 여긴 사람들이 곧잘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 이상한 그림은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그때 이 헨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러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노력하고 애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미련하고 느리고 높은 담벼락에 오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상까지 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주셔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죠.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으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작정하고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 작정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가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작정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고 소중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특별 작정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도 이 하나님께 새 일의 기도에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도 이러한 새 일의 특별 작정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새 일의 기도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일의 기도, 즉 특별 작정 기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새 일의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4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싫어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4가지 환상의 첫째 환상은 뭐예요? 4짐승에 대한 환상이었고, 둘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고, 셋째 환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70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번째 마지막 환상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언제 보았습니까? 오늘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주전 536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앞에 70일의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을 4번은 벨사살 1년에 한 번, 벨사살 3년에 한 번. 다시 고레스 왕 때 와서 고레스 왕 1년에 한 번, 고레스 왕 3년에 한 번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차바라는 말인데 전쟁, 싸움, 공경, 무리라는 뜻입니다. 큰 압제,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큰 압제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 거대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음 장 11장에 대해서 이 큰 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 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새 일에, 즉 뭐야? 3주 동안 슬퍼하며 특별 작정 기도를 합니다. 새 일이라는 말은요, 3번의 7날들이라는 뜻으로 3, 7, 20일, 21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뭐 이걸 갖다가 금식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의미보다는 다니엘이 먹는 일상적인 음식을 금하고 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의 고대인들은 강한 태양빛에 의해서 피부가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3주 동안 절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기간을 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다. 이때 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나 총회에서나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라고 해서 신년이 되기만 하면 다니엘 새 일의 특별 작정 기도회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위급하고 긴급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특별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일 동안 음식을 자제하고 음식을 기름을 바르지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듯이 우리도 좀 세상 것 잠깐 멈춰놓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세 일 동안 작정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한번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 세 일의 기도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세 일의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첫째 달 24일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첫째 달은 뭐야? 니산월이죠. 지금으로 우리로 하면은 3월, 4월 정도인데 옛날로 얘기하면 니산월, 1월 이런 얘기죠. 이날은 다니엘이 3주간 즉 21일째가 되는 날, 그리고 24일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니산월 14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날이 바로 6월절. 니산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이 기간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구워서 먹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축복으로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 다니엘은 뭐냐면 이방 나라의 총리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6월절을 기억하면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특별한 새 일의 특별 작전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21일 세일의 동안의 기도가 끝나는 날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의 인물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제사장이고 왕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1일 동안 기도가 끝나는 날 그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메시아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된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황금빛 띠를 띠고 다니엘 앞에 서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엄청난 떨림과 감격으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찬송가 중에 뭐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좋아서 홀로, 근데 본문에 뭐라고요? 홀로 보았다.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이게 바로 영적 체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다. 그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와 직접 만나지 못한 자는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영성이 변화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뀝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와도 자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형식적인 생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밋밋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세 일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하여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러죠. 1761년 8월 노스햄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배짜는 작공 에드먼드 캐리의 아들로 평범하게 태어났죠. 처음에 첫 직업으로 정원사를 선택했는데 이 캐리가 워낙 피부가 연약해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염증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캐리를 구두 수송호인 친구에게 견습공으로 보내서 신발 만드는 기술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만드는 구두공으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던 캐리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진정한 인격적 만남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79년 2월 10일 국가기념일에 참석합니다. 이 캐리가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꿈과 소망 없이 그냥 구두를 만들던 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 가게에 3개 지도를 크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표를 씁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Great vision.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 이렇게 3개의 커다란 표를 써놓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비전을 갖자. 큰 기도를 하자. 큰 기대를 걸자 하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는 단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룰 때다. 윌리엄 캐리는 외칩니다. 그리고 세계 지대를 가슴에 품고 당시 아무도 선교사를 나가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선교사를 나가기로 자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마누라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큰 기대를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에 학교를 세웁니다.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수십 개의 번역판을 만듭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는 그 일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습니다. 예, 선교의 아버지다. 73세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세람포에 묻혔습니다. 한 사람이 선교의 꿈을 품고 나가서 이때부터 세계 선교를 향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선교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구두 수송공이 위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 일의 기도를 작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일의 기도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쓰러진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일으켜 줍니다.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야기를 내가 깨닫고 겸비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째 날에 기도하기로 한 첫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된다. 그러나 응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받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들이 21일 동안 천사가 응답 가지고 가는 것을 방해했다. 세 일일 동안 방해한 거죠.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굽니까? 바사 나라의 배후를 조종하는 악한 세력, 악한 영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 세력을 인간 왕인 캄비세스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막은 자는 악한 마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악한 바사 왕국의 군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21일 동안 2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작정하던 그날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마지막 그 작정한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 환경을 통해서 갑자기 아무 일도 없던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작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방해를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자꾸만 와서 그 시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성질 그걸 못 참았어요.
또 갑자기 육체가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너무 좋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 어떻게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실 다니엘은 지금 작정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을 낼 수 없고 연약한 자리에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영적 전투를 치르던 다니엘은 기진맥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작정하여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시더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어나라.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를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옥스퍼드에서 예배를 설교를 받고 초청을 받고 인도하러 가서 이 석학들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설교 제목을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막 와서 이 목사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연의 일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요행으로 되는 것입니다. 템플 목사님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다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고 또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우연이 다시 발생한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가 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당신도 기도하기를 바라네. 이 말씀을 설교 거의 마이크를 대고 들은 모든 청중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템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요행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작정하셨다. 또한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집 뒷산에는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스티브는 눈이 확 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산을 옮기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는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이 소식이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의 손에 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냥 설교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도해서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은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이 낙심할 것을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뒤처리를 부탁합니다. 스티브가 기도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20날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마음이 오히려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40일 동안 기도한 마지막 날 스티브가 벙글거리며 목사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큰 트럭들이 와서 자기에 있는 산에 모든 흙을 퍼다가 고속도로에다가 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다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목사님도 잘 몰랐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는 언제 응답된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작정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알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쁠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사업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쁜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특별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할 때 새 일의 기도에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새 일의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일의 기도